구약성경 1316쪽. 스가랴서 4장 6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가랴서 4장 6절, 구약성경 1316쪽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을 환대함으로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성령님을 환대함으로 우리는 누리는 축복이 엄청나요. 이제 날이 많이 쌀쌀해지고 이제 추우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 때가 됐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영혼과 심령 속에 충만해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가슴이 펴지고 어깨가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토요일이 되면 우리가 교회당도 1, 2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손볼 게 정리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 화분들을 물을 좀 주고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가 너무 이뻐요 하고는 앞에서 지나가다가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셔서 기도도 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어요. 뭐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인천 쪽에 이제 아직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뭐 계속 다니실 건지 어떻게 그래서 들어보시라 들어왔다가 뭐 잠깐 기도를 하시고 가던데 교회가 이쁘대요. 교회가 이쁩니까? 네. 이쁘죠. 이쁘고 뭔가 모르겠죠? 작으면서도 웅장하고 저는 웅장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참 괜찮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수고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믿음 때문에 은혜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수고와 헌신과 뭐 시간과 물질과 마음들이 첫째는 하늘의 상으로 쌓여요. 하늘에서. 그래서 땅에서 가능하면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미 사람들 앞에 영광을 다 받으면 하늘에 받을 게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철저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주님이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쌓아주시면 이 땅에도 부어줘요.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줘요. 설령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 때는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때가 안 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셔서 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드리면 그것으로 더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뿐 아니라 여러분뿐 아니라 자녀들.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핫한 목사님들 중에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그분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설교를 듣고들 좋아하고. 저도 뭐 가끔 한 번씩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근데 그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단 말이죠. 어떻게 돌아가셨죠?
굶어 죽었어요.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요. 그분 개인적으로 보자고 얼마나 좀 안 됐어. 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개척교회하고 금식하다가 소천하실 정도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분의 삶을 봤을 때는 뭔가 실패한 것 같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순교자의 상을 주실 거예요. 아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금식하다가 그게 소천하셨다 하면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도 소원이 있다면, 우리 많은 분들이 소원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여러분, 우리 그거 기도하세요. 아직 젊다고 나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죽음의 복이 진짜 중요해요. 오래 살면서 벽에 똥칠하고 이래 살면 얼마나 고달퍼. 그냥 주여. 저희 어머니께서요, 항상 그걸 기도하시더라고. 주님, 자는 잠에 가게 해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거 이제, 중풍이 와가지고, 그거 하실 줄 알았더만, 더 사셨거든요. 기도해갖고, 희석이야가 15년 더 사는 것처럼 더 사셨는데, 한 달 전부터인가 벌써 감을 잡으시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충 감이 와요. 이제 내가 갈 때가 다 됐구나. 갈 때가 다 됐고. 그러고는 기도하시고, 우리 만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시더만, 정말로 그렇게 오래 그거 안 하시고, 편안하게. 얼마나 편안하게 가시는지. 그러니까 얼굴도 많이 안 드셨는데도 색깔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것만 봤을 때는 참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교자의 상을 주신과 함께 그 자녀들이 이찬수 목사가 미국에 있다가 건너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는 사람도 옛날에 친구들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사역들 가운데 또 개척을 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교회도 크게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가 크다 작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사랑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설령 내가 못 받을지라도 후손들에게는 내려가요. 저는 소원하기를 저도 받고 후손도 받고. 한번 따라 합시다. 저도 받고 나도 받고 후손도 받고. 아멘? 저는 이왕이면 그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리 열받고 화가 나더라도 주여 저 영혼 한 대 치가지고 믿게 하소서 하지 말아잖아. 그리고 부사지가지고 오면 평생이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 은혜 가운데 주여 돌아오게 해주소서. 돌아오게. 우리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저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도 대를 이어서 복을 받고. 여러분 그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절대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드리는 거 뭐로 드리냐면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은혜로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은혜로 드리라는 것은 내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내가 요마이 했으니까 요마이 주시겠지 요거 아니다 말이죠. 그런 작은 계산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왜? 감사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그렇잖아. 우리 부모들에게 똑같이 효도를 하는데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죠. 어떤 분이 신문값을 내고 애들한테 어제 용돈을 줬는데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신문값을 받으러 와서 갑자기 돈이 없어서 얘들아 어제 용돈을 줬으니까 야 신문값 줄게 3만 원만 좀 빌려줘 나중에 줄게 이러니까 큰애는 없는데요 그거는 거절하더래. 둘째가 오더만 여기 있어요 하고 거들내주더래. 그러고는 갚아주고 나서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돈을 찾아가지고는 보란 듯이 둘째를 불렀대요. 얘 아까 전에 니 줘서 고맙다. 자 2배다 하고는 6만 원을 줬대. 큰애가 눈이 동그래지고 좀 이따가 방에 들어갔다가 실 나오더만 아빠 왜? 그런 일 다음부터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속보여. 그러니까 속으래 이놈 속보여. 알았다 이러지만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하나님한테 계산으로 들어가면 그 손해야. 우리 속보이잖아요. 그냥 계산 없이 왜? 은혜가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줘요. 또 나중에 필요하면 줄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이렇게 점점 아름다워지고 앞으로도 성장을 해갈 것인데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 왜? 수고한 사람들에게 복 1차적으로 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따라합시다. 저도 받고 자식들도 받게 하소서. 후손도 받게 하소서. 아멘. 후손 없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인 자녀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은혜가 넘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넘치려면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무엇을 통하여 누리느냐에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옛날에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성령이다.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문화 속에서 사는 게 뭘 배웠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방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되고 맞아요. 여러분 이게 전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 확실해요. 힘을 길러야 되고 지식도 힘이고 육체도 힘이고 재물도 힘이고 건강도 힘이고 힘을 길러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는 돌진하고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도전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힘과 능력.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 은총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항상 일반 은총 위에 있는 특별 은총을 우리는 붙잡고 사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 드리죠. 기관차가 10대, 15대, 20대가 있어도 그 착하니 얘들을 끌고 가는 건 앞에 한 대예요. 이게 쭉 움직이면 다 따라오잖아요. 얘가 서면 다 서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인생에 일반 은총이 15칸이 되고 20칸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끌고 가는 거는 각 칸들이 짐도 싣고 중요하지만 이것을 운행하는 것은 앞에 첫 번째 기관에서 성령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착한으로 치면 15칸이 될 수도 있고 20칸이 될 수도 있어요. 각 칸마다 힘도 기르고 능력도 기르고 다 중요해요. 교육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힘과 능력을 기르지만 이것을 이끌어가고 이것에 열매를 맺게 하고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의 뜻에 이끌어 맞도록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이걸 믿음으로 살아요. 오늘 본문은 바꿨습니다만 원래 보려고 했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뼈들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는데 골짜기에 막 뼈가 십이 많고 말랐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야,
애쓰게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니, 뼈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고백은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다 아는 거로만 여러분의 인생을 한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계산과 각도 안에서 어떤 크기 안에서만 설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마저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우리 세상은 내 요까지만 배워요. 힘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그래서 그 설계하는 것도 못 이루잖아요, 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도는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기관차,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 이상의 것도 얼마든지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사고는, 가치는 여러분 항상 진짜 요즘 말로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요. 내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조금 있다가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지금 이 일천교회가 제가 구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구상한 거는 전부 다 흰 페인트만 칠하고 바닥에 그냥 세 개인가 네 개의 다른 지형이 깔려 있고, 그래서 요 의자 갖다 놓고 예배만, 강대상 갖다 놓고 예배만 들으자. 저는 그까지밖에 생각 안 했어요. 막 감사하다, 그렇게 살자.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는 조그만한 걸 움직이셨는데도 여러분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만드셨다는. 저는 날마다 놀래요. 오히려 저는요, 그게 더 자랑스러워. 어떤 교회들은 가보면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막 구상을 해요. 또 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지었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방주형으로 지었다, 어떤, 존경스러워요. 와, 대단하고.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이고, 인도하는 대로, 주시는 대로. 근데 여러분, 옛날에 20, 30년 전에 제가 구상하면서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설계하고 그랬을 때는 결론이 죽다 살았어요. 생고생만 했어요. 열심히 했고,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리 시작하고 지금도 그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제 생각의 아이디어를 죽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설계하고 계시거든요. 영종도에서 하늘 기쁜 교회를 어떻게 설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까 저는 모르지만 그분은 계산하고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여 그때가 빨리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로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아픔을 줄 때도 있고 고난의 길을 걸 때도 있고 막막한 길을 어둠의 터널을 걸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순간이다. 때로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을 깨트리고, 때로는 나를 의지했던 것을 깨트리고,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사람을 의지한 걸 깨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을 더 부르짖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그래서 한 번씩은 여러분 인생 중에 정말 막막해서 주야, 하늘도 땅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그냥 주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요 고백을 한 번씩 하는 필요가 있어요.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삶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상 이왕이면 젊을 때 한번 당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영안이 열려요. 그때 세상과 내 모든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걸 믿게 된단 말이죠. 그때 우리 삶의 가치와 생각과 자세가 바뀐단 말이에요.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이 새끼를 먹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고 세례받을 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는 내 힘과 내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는 거. 자,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보다 크신 이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속에 계신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록에 보니까 문을 두드려요. 주님은 문 밖에 계셔. 자, 이게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게야.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환대함으로 축복을 누립시다. 성령님을 환대함으로 누리는 축복이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오셨는데 우리 속에 계셨는데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 대장은 나야.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성령님은 한쪽 구석에 필요할 때만 진이 부르듯이 아라비아서 나오는 거 진이 부르듯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통 때는 안 돼. 주님이 왕관을 차지하셔. 주님이 주인이 되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날마다 환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많이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환대하자.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어떻게 환대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뭐 할 때마다 성령님 주인이 되소서. 성령님 믿음 주소서. 성령님 축복 주소서. 내일부터 일어나시면 자세는 뭐 알아서 하시되 이왕이면 좋게 한 것도 좋죠. 일어나면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이에요? 눈 뜨면 네? 어떤 말을 하세요? 눈 뜨고 일어나시면 아니면 눈 뜨고 누워서라도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늘도 환대합니다. 성령님 따라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인정합니다.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성령님을 환대한다는 건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셨어. 못 본 척 하면
손님도 뻘쭘하고 나중에는 기분이 나빠. 환대해줘야 되잖아요. 식당을 갔는데 여러분, 어떤 식당을 자주 가세요? 첫째, 맛있는지. 그죠? 근데 맛은 있는데, 들어가면 기분 나쁘게 하면 저는 안 가요. 기분이 나빴어. 환대해주면 맛이 조금 없어도, 그 식당은 기분이 좋잖아. 가면 기분이 좋아. 그러면 맛이 보통 맛이라도 괜찮아요. 어딜 가든지 환대해주는 것의 인격은 환대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강아지도 환대해주면 더 꼬리 흔들고 날뛰잖아요. 뭐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하물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환대하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 그분을 무시하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성도의 삶 속에 모두가 성령님은 계시지만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이분을 환대하는 사람과 환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환대하는 분들은 믿음이 자랍니다. 환대하는 성령님을 환대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을 환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환대하면 문이 열립니다. 성령님을 환대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면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며 산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고민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친단 말이에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올려놓으시고 축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자손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예정과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보내서 영종도와 하늘 기쁜 교회라는 곳에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그림자 취급하고 못 본 척하고 이러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머물러 버려요. 멈춰버려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환대하기를 바라요. 성령님을 환대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일어났어요. 성령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앞서 행하시겠죠. 주님이 역사하시죠. 아고 꼴짝 빈들이든 초가집이든 대걸 같은 집이든 어디든 무슨 일이든 때로는 좀 형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꼬일 때가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믿으면서 성령님 환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 너와 너의 후손들아가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약속하셨다. 여기 오늘 그 에스겔서에 보면요,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자야 에스겔아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해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신 네가 이야기해라. 자, 대언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대신 이야기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대신 이야기, 세상을 향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를 드러나게 할 것이니 뼈가 살아나. 너희 위에 자 뼈들에다가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말씀을 명령에 따라 대언했다. 대언했다면 소리가 나며 움직이는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가지고 서로 섞여 있는 뼈들이 막 촉촉촉 해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뼈 사람 한 명, 여기 해골 한 두 명, 꼴만 있다니까 몸속까지요. 그래갖고 막 이제는 뼈들이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서 전부 다 사람이 돼요. 그런데 죽었더라. 아직까지 생기가 없다.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대언하는 거예요. 살아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이야기한다. 이제는 절망이다 했는데 회복될 걸 이야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환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라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땅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일반 은총 가운데도 생각대로 이루어지는데 노래도 그래서 지었잖아요. 뭐 말하는 대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참 내용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생각과 말하는 대로 이거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특별 은총은 여기에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 안 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주님이 권능을 행하도록 믿음으로 일을 설계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좀 내가 답답하고 마음이 힘이 든다 할지라도 제가 아직까지 모르지만 따라갑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릴 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분 뜻을 이루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6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성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겠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벽이 그런데 이곳에 사람들이 번성하는 곳이 되게 해주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나는 이리 하겠지만 너희를 통하여 나는 일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이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도록 자기들에게 이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은혜를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형통해지는 이상을 갖고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세상 사는 게 힘이 들고 또 겨울이 다가와서 계절적으로도 춥고 마음이 쓸쓸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한 자손대대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영혼구원을 위하여, 지역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환대합시다. 성령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이분을 홀대하지 마시고 그림자 취급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환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뿐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여러분의 삶에도 육신적으로도 또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자손대대로 이 축복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참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 그동안은 홀대한 것을 있으면 회개합시다. 이제부터 더 환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 찾고 인정하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믿음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홀대했던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